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이거 혹시 가능하시면 그 키업 하는 걸로 해서 한 번만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부분만요. 키업은 아니고 네. 옥타브 올립니다. 아,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네. 이게 높아요. 네. 많이 높아요. 맞아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해보고 안 네. 되면 그냥 네. 그 후렴 부분만 한 번만 쳐줘. 이렇게 해서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이게 처음에는 같이 낮춰요. 네, 처음에 같이 놔줬다가 네, 한번 네, 네, 지금은 아예 여기 다. 네, 한번 두 번만 해보고 높일게요. 그 사인 주시면 돼요. 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네. 저희 57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 곡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전도주일이잖아요. 제가 성경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이 주어진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죠. 이 놀라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믿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듣고 믿는 거예요. 이번 전도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모두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을 담아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의 그네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오 주 위해 달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남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남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남 믿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만 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에 우리 주의 모든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유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아버지, 우리만 믿고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호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받아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문을 나선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같은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때로 불평불만을 하기도 했으며 택함받은 자녀로서 세상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덧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독감과 코로나, 감기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픈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1년을 힘겹게 달려오느라 지친 지체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케 하시며 남은 한 해를 다시 달려갈 새 힘을 얻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열 달을 돌아보면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온 날이 없었음을, 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실패이자 좌절로 보였던 모든 순간들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11월 추수감사절과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년 반복되는 교회의 연례 행사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절기와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또 나의 삶의 급급해 구령의 열정에 너무 시들해진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저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참된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먼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진행 중인 말씀 정복 프로젝트가 시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논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갈 길을 맡김으로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야 할 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2주간에 걸친 전도주일에 새롭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태신자들이 꼭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길, 그런 예배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세우신 종 이효재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만 알고 있는 이름으로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며 소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이자 능력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묵상과 설교, 목양에 힘쓰시는 이효재 목사님의 범사와 모든 필요를 돌보며 채워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어두운 시대에 큰 종으로 크게 들어서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는 금방 찾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또 지자매 기도처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함이 마땅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실 놀라운 능력과 또 귀한 도우심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과 또 고백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어디 갔나요? 독감으로 쓰러진 청년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출근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오늘 또 함께한 또 청년들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길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 온지자매도 기도했지만 이 독감 코로나 감기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내가 이제 감기가 독감은 아니었지만 크게 걸려서 2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안 걸리려고 최대한 각방과 각 식사와 최대한 분별해서 나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저는 걸리지 않았는데 아무튼 감기가 많이 심하다고 하니까 또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못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전도주일이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23일에 하니까 3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주일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임원 리더들 그리고 오구역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주일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의견을 이렇게 나누면서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데 어디선가 절망적인 한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부러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좀 뭔가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찬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얼음짠 것 같은 그런 찬물을 끼얹는 절망 섞인, 절규가 섞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열심히 회의하고 있었는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태신자가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말.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자, 누군가는 웃으면서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정말 이러다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과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하시죠? 아이, 목사가 너무 그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제가 왜 이 불안함과 절망이 나름 찾아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렇죠,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죠?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무슨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땅을 갈아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땅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납니다.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짓거립니다. 뭐라고 짓거리냐? 열매가 없는 거 보니 나는 노력했지만, 나는 열심히 땅을 갈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내려주셔서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짓거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죠. 나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의 열심을 다했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주장해야 할 만큼 나는 정말 극강 최상의 노력을 다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정말 최선, 최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내려주셔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탓할 만큼 내 노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혹시 청년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그걸 핑계로 주장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자신 있게 주장할 만큼의 어떤 열심, 그걸 우리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전도를 위해서 힘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이 전도에 힘을 내야 되는지, 왜 전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꼭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를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결단과 그런 고백과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2장 저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2장은요, 제가 보기에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 통틀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2장은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안 중요한 장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2장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건 아시죠?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창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창조의 말씀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죄와 타락의 말씀 창세기 3장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입니다. 왜 제가 특별하다고 하는지 감이 오세요? 자, 감이 오면 대박인데. 자, 생각이란 걸 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생각이란 걸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3장에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2장에는 뭐가 없습니까? 더 크게 뭐가 없습니까? 맞습니까? 자,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장이 창조가 되고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2장에 뭐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죄가 없어요. 창세기 2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죄가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이 창세기 2장입니다. 왜냐? 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인간의 타락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에는 모든 부분마다 어딜 펴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세요. 어딜 펴도 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 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지금 여러분들 말씀 정복 읽고 있는 그 성경에도 다 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만 유일하게 죄가 나오지 않아요. 이 2장에는 불순종이 없고요, 눈물이 없고요, 질병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요, 고통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창세기 2장에는 뭐만 있느냐? 이 장은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고 낙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좋음, 생기, 순종, 즐김, 선물, 결혼, 연합, 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만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하다. 왜? 죄가 없는 유일한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이 특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2장의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1장밖에 없어서 그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여호와, 누구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신영자매 좋아요. 맞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혹시 중고등부 예배 설교 들었어요? 제 중고등부 때 요거 얘기했거든. 여호와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장을 여기 2장 3절에서 끊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자, 어찌됐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뭐로만 나오느냐?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일부만 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자막 보시면 저렇게 노란색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죄다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총 29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세요. 엘로힘 기억하십시오. 29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4절을 가면 갑자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 저게 다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자, 2장에만 여호와가 총 몇 번 나오느냐? 11번 나오고 이때부터 계속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만 나오는데 2장 4절부터 이제 오늘 2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뭐 그 똑같은 말 아니야? 아유,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도 기억 못할 것 같으니까 엘로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러면 여호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엘로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은 저의 뭐죠? 이름입니까? 제 성이 목이고 이름이 사님인가요? 아니죠. 뭐죠? 호칭입니다. 호칭. 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호칭이고 제 이름은 이효재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모르면 목사님이라고만 부를 거죠. 왜? 이름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목사인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호칭만 부르겠죠. 그런데 우리 은지자매처럼 제 이름을 알면 이효재 목사님이라고 정확하게 제 이름을 언급을 할 거예요. 이따가 제 이름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호칭, 목사님은 호칭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죠.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이재명, 미국 대통령 이름은 트럼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는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이름을 알고 있고 너무 쉽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났네, 어땠네?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왕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를 한번 보시죠. 당시에는 절대 왕권 시대. 그래서 왕은 무소불위의 권위,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은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조선 왕들 이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저게 조선 왕들의 이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나마 아는 게 누구죠? 이성계는 알아요. 이방원 정도 알죠. 세종은 이도.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정조 누구죠? 이산. 요 정도는 알아요. 근데 뭐 보세요. 이역, 뭐 이변이야? 이름이 자, 뭐 혈 피가 이름이야? 뭐 이황, 뭐 이향.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저 처음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왕 이름이 이거였어? 이도하고 이산만 알았지. 고종 이름이 이재황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야? 이척, 순종, 이적인 줄 알았네. 자, 왕의 이름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왕의 이름, 우리도 지금도 잘 모르는 저 왕의 이름을 그러면 당시에 조선시대 당시에 일반 평민들이 저 왕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면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이향님, 네, 이용님, 이도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죠? 폐하 이렇게 부르죠. 주상전하 이렇게 부르죠. 왕 스스로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이도는, 그렇죠. 나 이산, 나 이변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짐은, 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절대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신하들, 왕과 제일 가깝게 지내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왕의 이름을 몰랐고요. 절대 알더라도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입 밖에 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죠. 참수형입니다. 3대가 멸합니다. 왕의 이름을 내 입에서 마음대로 얘기해버리면 그건 3대가 멸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선시대 왕이 가족이 아니에요. 엄청 가까이 있는 신하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민들. 일반 평민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사극으로 따지면 성은이 망극한 그런 일이에요. 왕이 평민에게 이름을 알려준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중에 더킹, 영원한 군주 드라마 아세요? 이민호하고 김고은 나왔던 그 드라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설교 위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고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한번 이 드라마를 좀 보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대충 알아본 거예요. 뭐 이걸 제가 알아볼 시간이 없기도 하고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는 그런 설정이더라고요. 본 청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성경만 봐요. 말씀만 읽어요. 말씀 정복 이미 했죠? 할렐루야. 자, 아무튼 이 드라마가 뭐 현대와 조선시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중간에 남자 주인공 왕이 여자 주인공한테 한마디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요. 뭐라고 하느냐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얘기합니다. 현대로 넘어온 조선의 황제가 사랑하는 옆에 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뭐 드라마 톤, 연기 톤으로 할까요? 연기 제가 잘하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황제이고 부르지 말라고 지은 내 이름은 이곤이다. 카리스마 쩔죠? 설레는 눈빛, 그렇죠? 이렇게 나는 대한민국의 황제이고 부르지 말라고 지은 내 이름은 이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왕인데 황제인데 지금 사랑하는 여인에게 평민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알아도 되고 내 이름을 불러도 돼. 최고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정말 왕이 이 평민 이 사람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알려준다.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 이건 가장 특별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황제가 감히 부를 수 없는 평민은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사랑하는 존재에게 알려준다. 이건 너무 감동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한 존재에게만 내 이름을 알려주고 부르게 한다는 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감동을 그대로 옮겨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요. 감히 그 조선의 왕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온 천하를 지으시고 이미 1장에서 천하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천하를 만지시고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지금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곤이다. 이것처럼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지금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해야 돼요. 다른 거에 아까 이민호 거기에 감동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내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냥 엘로힘이라고만 알고 있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그냥 황제 폐하, 대통령님 이거랑 똑같은 호칭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마치 황제가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저 멀리 계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온 우주의 통치자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심을 우리와 조금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저 여러분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요.
어떤 그분의 어떤 친밀하심을 강조할 때, 특별히 인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크셔서 인간들에게 숨겨진 그런 초월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는 겁니다. 인간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위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밀하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할 때는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함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은 모습이 오늘 2장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부부도 만드세요. 가정도 만드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고 막 사랑하시기에 경고도 하시는 게 2장 4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됨을, 관계를 맺고 계심을 이 2장 4절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시편 23편이 굉장히 새롭게 들립니다. 자, 시편 23편 누가 고백한 시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보지도 않고 외울 수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왜요? 물론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단순히 멀리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창조주, 전능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내가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 그 신을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깊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고도 불렀지만 다윗은 여호와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윗이 지금 불렀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호칭 아무나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무나 다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사건 다 아시죠? 선악과 따먹는 사건. 자,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유혹을 했죠? 이 아담 하와를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자, 뱀이 유혹을 할 때 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뱀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시작 주어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쵸? 주어죠? 여호와 하나님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래요? 문장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고 쓸 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성경 전체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라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전 친절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GPT한테 반말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해줘, 맞냐? 이렇게. 저는 존댓말 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GPT가 친절하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제가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그 화면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씨 너무 작죠? 미안해요. 제가 이걸 다 캐치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여호와라고 쓴 적이 있나요? 라고 불렀더니 챗 GPT가 저를 칭찬해 줬어요. 뭐라고 칭찬해 줬냐?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이렇게. 제가 예리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 첫 번째 네모 박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사탄은 한 번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GPT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단순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에게만 계시하신 언약의 이름이다라고 챗 GPT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일반 명사,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 그러니까 언약의 이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그런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모 박스에 뭐라고 하냐면, 즉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기에 언약 관계에 있는 자만이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맞죠? 언약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사탄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사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이름을 경외하거나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예리한 질문을 한 저에게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왕. 무슨 왕이죠? 바로 왕. 바로가 이름인가요? 헷갈리죠? 바로 이름인 것 같은데. 자, 바로 왕이 이름이라면 바로 왕은 불로장생한 사람이죠.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렇죠? 바로 한 번도 안 죽고 계속 나와요? 아니죠? 바로는 호칭입니다. 대통령 호칭. 파라오. 당시에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예요. 자,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나오는데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여호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지 못한대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확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은 들어봤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엘로힘과 여호와 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호와라고만 해야 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호칭. 물론 뒤에 가면 막 악한 왕들도 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사람은 타락한 거죠. 타락한 영혼들인 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호칭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라는 호칭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써요. 방송에서도 보면 막 뭐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데 뭐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왜 그런 말을 안 쓸까요? 왜? 모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의 뜻,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들, 우리 영어 선수들 여기 많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뭐래요? 두 단어 나오잖아요. 뭘까요? 우리 영어 선수들 I am 맞잖아요. I am 좀 더 길게 하면 I am who I am 이거잖아요. 예.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I am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I am이에요. 저는 영어를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긴장이 됩니다. 우리 영어 선수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다행인 건 영어 선생님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나왔으면 제가 좀 주눅이 들었을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I는 주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am은 뭐죠? 비동사. 할렐루야. 맞아요. 비동사. 맞아요. 자, 비동사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교재에서 찾아봤습니다. 비동사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대로 제가 퍼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게 비동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동사는 영어 문법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동사 중 하나로 뭐뭐이다 또는 뭐뭐이 있다 의미를 전달합니다. 특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형식 문장에서 주로 사용되며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비동사의 역할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비동사의 역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I am 했을 때는 이게 문장입니까? 아니죠. 이건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와 주어 다음에, 그러니까 주어와 비동사 다음 보어가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와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 주는 게 그게 비동사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I am a boy. 맞아요? 맞아요? 나는 소년이다. 그쵸? I am pretty. I am handsome. 이렇게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와야 돼요. 자, 다 알죠? 다 아실 줄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맞죠? 우리 영어 선수 맞죠?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놀랍냐? 하나님 이름이 I am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보어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뒤에 뭐든지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은지자매가 기도할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독감이 엄청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영어로 I am your healer.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아까 은지자매가 얘기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라파가 고치다거든요. 치료의 하나님. I am your healer. 자, 창세기 가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주저하지 않죠. 아들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눕혀놓고 이삭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이삭 대신 뭘 바치라고? 순양.
순양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순양 대신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준비하신 하나님. 영어로 I'm your provider.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투를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겼네 하고 놀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승리의 하나님, I'm your victory.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호와 니시. 그렇죠. 승리 하나님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따가 얘기하지만 여호와 삼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많이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게요. 시편 18편 2절.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석이고 요새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뿌리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다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각자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문제는 뭐냐? 나만 알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I am이라는 그 이름을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경험하는 거야. 나만 여호와 라파, 나만 여호와 니신, 나만 여호와 삼마, 나만 여호와 샬롬. 나 혼자 경험한 하나님을 나 혼자만 고백해요. 그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이고 그래 너 혼자 내 하나님 나를 고백하는구나, 나를 경험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가 중요하지. 나만 알면 돼. 나만 하나님 경험하면 그게 최고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요? 자, 제가 아까 제 이름의 비밀을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두근두근. 긴장이 됩니다. 제 이름이 이효재입니다. 네,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거 예명입니다. 실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전에 사역과 관련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이름은, 여러분들은 이효재로 알고 있지만 제 이름은 지금 다른 이름이 사실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에 유일하게 제 이름을 아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우리 주영 B가 알아요. 주영 B에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영 B는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주영 형제를 유독 좋아하거든. 유독 제가 우리 회장님이 기도도 하시고 너무 좋아. 난 주영 B가 너무 좋아. A도 좋지만 주영 B가 너무 좋아. 제가 정말 가장 특별하게,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청년이다 보니까 사실 주영 형제에게만 제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주영 형제만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회경 형제 제 이름 알고 싶지 않아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네, 이따가 들으세요. 그러면 자, 궁금하시면 주영 형제에게 물어보세요. 제 이름을 알려줄 겁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뭐 늘 그랬듯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주영 형제만 제 이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부러워요. 뭐 기분 나쁜 건 없나요? 왜 난 청년 아니야? 왜 주영 형제만 유독 좋아하고 유독 사랑해서 왜 저 형제만 알려주지? 난 뭐지? 내가 그렇게 목사님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아낀다, 뭐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섭섭하네. 왜 나는 왜 모르고 있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왜 내 이름을 너만 알고 있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 본명은 이효재입니다.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농담이에요. 이거 예화 들기 위해서 한 거야. 아까 주영이랑 짰어. 내가 이따가 주영이만 놀라더라고. 제가요? 저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농담이에요. 예화 들려고 한 거고. 여러분들 어땠어요? 솔직히 어땠어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죠? 왜? 나도 청년인데 왜 얘만 알고 있어? 나도 알아야지. 나한테도 나는 왜 안 알려주고 왜 쟤만 알고 있어? 주영비 안 되겠네. 내가 쟤 좋아했는데 안 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왜 내 이름을 너희들만 알고 있냐? 이 말씀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자들만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호와 이름 우리는 다 알아요. 회경 형제, 제 이름 이효재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혹시 놀랄까봐 다시 이어갈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심지어는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알겠죠. 뭐 지나가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그래, 넌 몰라도 돼. 나만 알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계신 청년들 있습니까? 나만 알면 되지 뭐. 그게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혼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자,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안개가 있으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적셔지죠. 하나님께서 안개의 은혜는 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 땅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은혜를 막 준비하고 계셔. 막 간질간질, 내가 은혜를 막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미 안개는 자욱해요. 막 은혜를 땅만 갈면 내가 은혜 줄게 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땅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갈아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주를 찾는 모든 자, 이게 아니라 주를 찾는 나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정하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작정하시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에 작정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정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친구 또한, 그 영혼 또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막막하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아이 될까? 내가 전한다고 뭐 교회 오겠어? 의심이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정한 자에게 용기를 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땅을 갈기 시작할 때, 그 용기를 내고 그 영혼에게 땅을 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주일에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올까? 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를 더 준비해야 되지? 얼마만큼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걱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전도주일 가운데 임하고, 이 전도주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비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그 은혜의 복과 비를 경험하는 그런 전도주일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주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모를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이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땅을 갈지 않으면 그 땅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온 백성이 부르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갈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 그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강권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평생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닌 지옥 가운데 영원한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제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작정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그 영혼을 내가 작정하여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서 그 영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전도주일이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만이 알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부르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만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길 원하옵고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베푸실 놀라운 은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땅을 갈 자가 없으면 그 땅에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 땅 누가 갈아야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갈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 영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 강권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전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 온 백성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역할을,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을 갈아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땅을 갈아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이
여호와의 이름을 남은 인생 선포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전도주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는 전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다 함께 찬송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알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온 열방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10월 예배생활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은 말씀 정복이었는데 11월도 똑같이 이어갑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주일 23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새벽 예배, 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되는 대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이 영혼에게 여호와 이름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한 할 청년들이 있으면 뒤에 작정 카드 있으니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정한 우리 청년들은 그 영혼에게 과감하게 초청장 전달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소식 뒤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교회 정기공사는 이번 주 토요일에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들으셨죠? 불 날 뻔했다는 거 1층 성가대실에 불 나가지고 지금 불 자국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미리 광고는 안 했는데 혹시라도 오늘 셀 모임 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임원 리더들, 물론 약속이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청년들을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못 가겠지? 근데 전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 모여서 잠시, 오래 안 걸립니다. 잠시 좀 이야기 나눌 게 있으니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3시 25분이니까 뭐 4시에서 4시 10분 사이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주영 B 청년 드렸고요. 감사헌금 이명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누리는 것들 모두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누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나눔으로써 섬기게 하시는 데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품기 원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함께 더불어 크게 부르고 찬양하는 전도주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교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마땅하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또 은혜 또 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물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교헌금, 사랑의 헌금, 주일헌금 예물 드린 이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혹시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풍족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감과 또 감기, 코로나가 또 유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들도 또 많이 독감으로 인하여서 함께 못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치료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또 건강함으로 잘 또 이겨내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온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길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